우리 말씀 같이 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까지도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당대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고요, 사두개인들이니까요, 서기관들이니까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지요.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목숨처럼 지켜온 관행과 전통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싹부터 잘라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러고 살지? 저러고 살고 싶을까? 참 저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만 하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민족도 팔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녀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싹을 잘라버렸다 생각하는 반면에 참 인생 저렇게 사네, 저렇게 살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책망하신 일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과잉된 어조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3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주일날 들어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한 목회자들이 이 마태복음 23장으로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제가 가장 설교자로 존경하고 제 마음속에 멘토로 여기고 있는 분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의 설교와 또 그분의 가르침들이 저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처럼 그렇게 남아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사랑의 교회를 다닐 때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 10대 명설교가로 선정이 되셔서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세계에 대한 그 평가와 그 나눔을 갖는 그런 세미나가 열려서 그걸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오카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명예로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설교에 대해서 갖는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해오고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오카는 목사님 당신의 설교에 이렇게 도전이 된다, 격려가 된다, 소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내 설교 안에 있는 한계를 내가 느낀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이 분노하는 자리에서 나는 말씀만큼 분노하지 못했다. 말씀이 슬퍼하고 말씀이 아파하는 자리에서 말씀만큼 슬퍼하지 못했고 말씀만큼 아파하지 못했다. 난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근데 여기 있는 후배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이 분노할 때 말씀만큼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씀이 슬퍼하는 자리에서는 말씀만큼 슬퍼하기를 바란다. 제가 목회 오래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아직 젊은 목사라서, 어린 목사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이 분노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가진 분노만큼 분노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이 슬퍼하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말씀만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분노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주일 설교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통렬한 책망이 그저 강 건너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저처럼 목회자거나 담임 목사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 당회장으로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독백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연목사가 누구 들으라 하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이 39절로 됐는데 오늘 한번 설교하고 다음 주 한번 설교하고 2주 안에 끝내려고 해요. 다음 주에 또 한단 말이냐, 뭐 그런 표정이신데 어쩔 수가 없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한 주 만에 설교를 다 못해요. 이번 주, 다음 주 조금은 무겁고 버거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서 회초리 한 대 맞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요.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돌이키면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점들을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묵상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모세가 되어서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왜곡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해요. 없는 거 가르쳤어도 안 되지만 있는 걸 확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안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가르쳐야 해요. 없는 걸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없는 거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요.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과 관련해서 율법의 본질을 왜곡했어요. 힘없고 연약한 아내들, 그 아내들을 함부로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려고 하는 그 죄악된 욕망을 절제시키려고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가르쳤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 그거는 남자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십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내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궤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지요.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말씀을 저렇게 가르치나. 참 두려움 없는 분들 많아요.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뒷감당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가르치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죠.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 말씀 이상하다고, 틀렸다고. 그건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은 거지요.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고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거지요.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형성하는 거지, 내 짧은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구원으로 안내하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고 편안한 길, 여러분,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나를 형성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여러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끌어다가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셔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게 그 다음이지요. 이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가르친 거지요. 자신들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름 사역 비전 헌금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분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데, 저분 그럴 만한 분 아닌데, 근데 그런 분들은 꼭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요. 여러분, 부자가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참 신기해요. 꼭 없는 사람들이 헌신해. 어려운 사람들이 헌신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요. 반면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엄청 잘 알아요. 세상 모든 일을 다 헤아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빈 수레가 훨씬 더 요란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예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 삶으로 감동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은 좀처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손과 발이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넘쳐요. 한국 교회에 말쟁이들은 넘쳐요.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주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걸 예의라고 하고요, 공중도덕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외국에서도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외국인이 길가에서, 큰 차도가 있는 길가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가인데 자기 아이를,
그렇게 깐난쟁이 애기도 아닌데 웬만큼 큰 아이인데 길가에서 그 아이를 용변을 보게 한 일이 있어서 이게 사진에 찍혀서 올라와 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와 외국 여행할 때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화장실이 다 돈 내고 가거나 닫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행자들이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 나라예요. 길가에서 그렇게 용변 보면 안 되죠. 여러분, 뭐 급해가지고 아이가 뭐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 사진이 올라와서 저 부모가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해요. 반면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 실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는 연목사와 제 안사람이 보는 연목사는 많이 달라요. 집에서의 연목사와 이렇게 설교할 때의 연목사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간혹 집에 가면 제 안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쥐구멍을 찾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죠. 왜? 그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건 예의와 에티켓입니다.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 그래도 양복이라도 입고 넥타이라도 매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뭐 날도 덥고 하니까 반바지 입고 스레파 신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연목사 시원하고 좋지요. 연목사 시원하면 뭐예요? 성도들은 험한 거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옷 입고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예의죠. 이런 건 교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의와 교양 수준을 넘어가서 위선이 되거나 기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위선이 되고 기만이 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한번 변호를 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야기죠. 그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따라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사람들이 좀 보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하자. 사람들이 좀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이마에다가 그 신명기 쉐마의 말씀도 써서 붙이고 다닌 거고요. 왼쪽 팔뚝에도 그거 붙이고 다닌 거고, 경문, 옷도 소매도 긴 거 입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왜? 보고 도전을 받으라고, 격려를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말씀을 살자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목적과 수단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위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똑같습니다. 연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하고 게으르고 음란해요. 여러분, 이걸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랍비라는 명예로운 호칭에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 엉뚱한 길로 가게 하면 그 책임 너 어떻게 지려고 그러니? 아버지라고 불려지지 말라. 그걸 조심하라. 부족하고 연약한 이 땅의 아버지들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녀들에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라고 불려지지 말라. 리더라고 불려지지 말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절대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건 제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만 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격앙된 말로 엄청난 비난, 저주,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걸림돌로 살아가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작정하고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겠지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충성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은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하는 지적인 허용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치열한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람들 앞에서만이라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자. 사람들 앞에서 그만한 에티켓과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진짜 경건은 사라지고 척하는 위선과 기만만 남게 된 거지요.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걸려 넘어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죄 짓는 일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죠. 저는 정말로 두려워요. 만약에 연 목사가 이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그 순간 그만둘 거예요. 사람들이 연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카더라가 아니라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매 순간 터져나와야 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다른 누군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디딤돌, 나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는 디딤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어서 사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에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연목사를 훨씬 능가하는 수원 3.1교회 3대 담임 목사가 나오길 바란다. 나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목사들이 나오길 바란다. 너희들 중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권사님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헌신하고 더 진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지요. 걸림돌이 되어서 청년들 낙심해서 교회 다 떠나가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걸림돌인 줄도 모르고 우린 디딤돌이 되어야 해요. 우린 디딤돌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디딤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디딤돌,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디딤돌, 나 때문에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디딤돌, 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디딤돌, 그 디딤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